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 성경은 드라마다 19번째 사사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진행되는데요. 사사기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마 지금 오늘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사사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은 중앙 집권화된 리더가 세워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권화된 리더십, 그러니까 12지파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명한 장로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살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정치는 12지파로 지방 분권화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제 번창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사기 개요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심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 사이에서 이 겪는 갈등이 나오는데요. 그 갈등 속에서 이 긴장된 이야기, 긴장된 삶의 긴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선형을 그리면서 점점 하락해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것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형이라는 것은 뭔가 순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그 사사기 전체 이야기에서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파국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가 이렇게 된 이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원인은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룰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무너뜨리라, 이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보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일들이 사사기 내내 실현됩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옛 신들을 따르는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 가운데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옛 신들, 그 바알들을 섬기라는 그 유혹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에다가 던져 넣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바알 신들이 나오는데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 신들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어떤 신들이 있는데 이제 바알신, 그 바알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처음 짓게 되는 것이죠. 처음 짓는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것을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풍요의 뭐 기운을 받으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고 경제적인 번영, 성공을 약속하는 그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새롭고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사사기의 전체 흐름인데요.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여 죄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 주위 이방 민족에게 넘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들의 압제 아래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부르짖음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적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사 구원자, 이 사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적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평안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시 사사의 활약으로 적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해지자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서클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럼 또 심판당하니까 막 괴로우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시고, 그럼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평안하니까 또 죄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패턴의 사례로 이제 첫 사세가 온니엘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읽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죄를 저지르게 딱 나오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8절 상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족속에게 넘기는 겁니까? 8년 동안 지금 압제를 당한 거예요.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죄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그때마다 등장하고 평안해지고 또 죄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반복되면서 점점 아래로 향합니다. 아래로 보십시오. 그다음 그렇게 그림 저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순환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지만 그 죄는 점점 더 악해져서 이 순환 패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나선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파국으로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뒤이어 나타나는 사사들은 흠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도덕적 타락, 종교적 타락, 음행,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마지막에는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가 거의 멸망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사사기 결말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기간 동안 이 특정한 것을 삼가하는 거죠.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뭐 당연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특별한 이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께 자신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세움받은 삼손인데요.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이교 관행에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과 거룩은 일생 동안 나실인이 된 삼손 같은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삼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삶의 행태와는 다른 구별된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거룩의 빛을 비춰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그 빛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어떤 사명을 그런 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시나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역시 삼손은 하나님께서 얻은 엄청난 힘을 있었죠. 엄청난 힘을 사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에 오늘날 따지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볼 수 있겠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보면 그 삶이 아주 정 엉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나중엔 창녀들과 사귀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들릴라 하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의 삶은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결국 드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 삼손이 지닌 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 드릴라가 블레셋 자기 동족인 블레셋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붙잡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삼손의 결말이 사실 비참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엄청난 노역을 하면서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삼손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진 않고요. 그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날 특별한 잔치 자리에서 이거 블레셋 민족들이 특별한 잔치를 엽니다. 이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축하하고 그 가운데서 막 이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게 뭡니까? 바로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눈 뽑고 머리카락 잘리고 삼손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막 그를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했는데요. 기둥이라는 것은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신전의 큰 기둥을 잡고 그냥 미는 거죠. 기둥이 딱 밀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립니다. 그러면서 신전이 무너져 내려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룬 일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룬 일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내게 가진 능력들,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루는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사로서의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여러분 사실 본받을 만한 지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정도이지 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 사사기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16장까지 끝나고 이제 17장 18절에 보면 단 지파라는 이 지파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 출신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원래 레위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읍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성읍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마침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신전을 개인 사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섬길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요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출신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출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단 지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호수아 벌써 단 지파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이때까지 헤맵니다. 헤매다가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집 이 근처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도 데리고 레위 출신 제사장도 데리고 있고
이 우상도 뭐 하나 조각갖고 우상도 괜찮은 거 딱 들여가지고 꽤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 지파 사람들이 힘으로 이 미가 사람의 집에 들이닥쳐서 우상을 빼앗고요. 그 우상 조각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기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에 철저히 어긋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적 타락은 단순히 종교적 타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덕적 타락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19장 21장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 뒤에. 네, 19장 21장이죠.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 타락인데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또 이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 다른 레위 지파가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어떤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레위 지파 성읍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가 상관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그 레위 지파 그 성읍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건달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 지파가 그날 아침에 나와가서 그 시신이 된 그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12조각을 내고요, 12조각을 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레위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 성읍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이 일들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서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1바 지파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여자들은 싹 다 죽이고요, 남자들만 600명 정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냥 사라졌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말미에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완전히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인데 하향으로 아래로 나간다 했는데 쭉 온니엘부터 쭉 돌다가 삼손에 이르렀다가 마지막에 그냥 팍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조차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타락한 의지를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삼손 이후에는 더욱더 퇴보하여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데 실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그 사사의 모습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 구절을 한번 좀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10계명에서 둘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한다.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상은요 우상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경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한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이 뭡니까? 룻기고요.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을 암시하냐면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 4장의 짧은 이야기인데 룻기의 핵심은 현숙한 여인 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이 믿음 좋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가 룻기 맨 마지막 장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일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서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결말을 맺으면서 룻기를 그 다음에 이어주시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왕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무엘서가 나오죠. 사무엘서의 주된 중심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 말씀은 룻기와 사무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에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신약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냥 구약과 동떨어져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더 나아가서 룻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더 이야기에서는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그 문제의식,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게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이라는 그 직분의 역할이 뭡니까? 통치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그 다스리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나라라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서 이렇게 비판을 딱 합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라고 말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책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약간 뭐랄까, 형벌의 개념으로 보면, 형벌의 의미에서 보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거 우리 죄 지었는데 우리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요, 사형당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적인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적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그냥 십자가 사건 단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 대신 다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절정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왕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다시, 그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한 길로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 파괴의 중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복음 이후로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중심축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자기의 때문에 관계가 파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뭐냐? 네 죄 오케이, 맞아, 네 죄 때문에 관계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의가 더 문제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많이 포용하시냐면요, 죄인들, 세리들 엄청나게 포용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들은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한편 예수님은 누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냐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의로운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자랑과 교만 가운데 있으면 이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 파괴의 중심축이 내 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의로 변했다는 거, 재해석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랑과 교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편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방금 길게 살펴본 사사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양 나선 순환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상황, 그리고 종교적 타락, 이 도덕적 타락,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음을,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나 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뒤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의 모습도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자기 자랑도 아니고 그리고 절망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내 자신의 내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결코 교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도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